2021년 1월 31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후 제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자, 모세도 죽고 또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찾고 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너무 이 고통이 힘드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위한 지도자,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어느 누군가를 사사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사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시죠. 때로는 사사가 될 사람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사사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오늘날의 어떤 표현을 우리가 바꿔서 좀 이해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사건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기초적인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미리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 그건 너무 성급한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나에게 가장 옳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그것을 주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셔서 보다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장 귀한 응답조차도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또 사사기에 나오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인데 곧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과 지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이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 주변에 둘러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긴장케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고통을 챙겨다 주는 그런 어떤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지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좀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죠. 내 인생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인생의 어떤 지나친 높고 낮음의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또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하게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평탄한 인생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소망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들은 사실 그러한 평탄한 인생을 바라는 이들이 바라지 않는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런 문제거리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도전적인 어떤 일들을 허락하게 되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 민족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하시는 이 이방 민족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들,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에게 적이 되는 그러한 이방의 민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사기 3장 3절과 3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3절에 보면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할 때 이들을 쳐들어와서 이들의 있는 것들을 빼앗고 이들을 자기들의 어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이스라엘 밖에 놓여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외적인 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겨진 이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외적인 적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가까이 살게 되는 그런 내적인 적으로서의 민족들도 남겨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는 토착 민족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순종과 그리고 섬김의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고 또 세상이 쫓아가고자 하는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남겨져 있는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외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들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어떤 도전 가운데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 적들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내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기준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적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평탄하게 좀 살게 놔두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들을 줄 수밖에 없는 적들을 남겨놓으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서 정말 문제가 많아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다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아서 참 좋다라고 얘기하보다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라고 불평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죠. 근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사사기 3장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3장 2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적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고 서로 부딪혀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처럼 이 문장만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쟁을 가리킨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기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잘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첫 번째 이방 민족을 남겨준 이유는 전쟁을 가리키려고 남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 민족을 남겨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이방의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왜 배워야 되는 걸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리키려고 한다는 것은, 알게 한다고 하시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출애굽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근데 애굽의 병사들이, 이집트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죠. 그들이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집트의 군병들이 쫓아오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를 가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다가 육지처럼 마른 땅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린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어려운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을 피하게 되는, 대신에 애굽 병사들은 또 그 홍해 안에서 그들이 갇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러한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목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을 그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우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택한 민족들을 위해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출애굽의 과정 아닙니까? 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투를 하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 성 주변을 7번을 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라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멜렉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싸움하게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모세의 손이 땅 아래, 땅 밑 내려가지 않게 되고 손이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손이 올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예들은 수없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움을 좋아하시고 싸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없애고 파멸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가리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맞닥뜨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크게 큰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간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답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분란을 조장하고 어떤 그러한 문제덩어리로서의 삶의 존재로서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전쟁을 가르치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의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을 잘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의 그 의미, 자, 그게 무엇이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를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의미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내라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과 내가 1대1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친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거기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이끌어주는 그 삶의 이끌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분이 인도하는 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결단과 실제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단지 나의 의지와 또 나의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능에 따라서 내 삶에 있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반응이죠.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해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여기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인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을 가는 것이죠.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의 문은 넓은 문이죠. 그 넓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넓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좁은 길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섬김과 순종과 그리고 포용과 그리고 큰 긍휼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죠. 그런데 그러한 길은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면 이 좁은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평화적이고 포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자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삶 가운데 최고 상의 가치를 놓고자 하는 그 가장 높은 위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져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힘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가는 것이죠. 분란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간 그 평화로운 그리고 포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삶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못 미치게 실패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더 쉬운 길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러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깊게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계속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남겨두면 안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죠. 근데 그냥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들을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택함받은 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이죠.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게 되죠. 그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아람의 왕인데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산 리사다임의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리사다임이라는 것이 2배나 더 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부산은 지명이죠. 그래서 부산 리사다임은 이 부산에서 온 2배나 훨씬 더 악한 그러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과 상대했을 때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코 부산 리사다임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 또는 반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부분을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마음의 반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이 무려 8년이나 필요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8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것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정말 자신들이 의지할 뿐,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뿐, 이제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이 가능한 분임을 그들이 가슴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심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을 세우게 되는데 사사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사사가 세워지게 되고 온니엘은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싸울 때 그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먼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이 주님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안 되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날사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사사로 세움받은 온니엘이 이제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 후에 죽게 되죠. 이 40년 동안의 태평이 이어졌던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행복한 삶,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자,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진짜 어려움이 없다고 행복한 걸까? 아니면 고통이 없다고 행복한 걸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친히 대적하시고 친히 싸워주실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나는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남겨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가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세상과 대적하여서 그분이 친히 행동하게 되실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고는 놀라운 이적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사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평안과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그것이 옴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이 바로 주님에게서 우리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서, 고통이 없다고 하여서 내 인생이 유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